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3, 4.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 벨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가사 넘겨주세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반주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어둠을 밝히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앞이 깜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며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관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선택들을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미련한 생각들보다도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말 지혜로운 생각들을 또 그 판단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신앙을 또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을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주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요 근래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 이념보다도 더 높고 귀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어려운 국내 경제와 일자리 부족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무엇보다 세상이 개인주의와 불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고 비난하기보다 한 영혼을 바라봐주며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제목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송지성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 간의 평안함을 더해주셔서 늘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 찬양에서 들은 가사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기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설교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5월부터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둘째 주와 넷째 주 셀모임 마치고 나서 바울실에서 호기심 천국은 뭐냐면 우리 그 수련회 때 무엇이든 물어보았어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셀모임 끝나고 저녁 6시까지 제가 바울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신앙적인 내용이라든지 성경에 있다가 궁금한 거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시간. 둘째 주 셀모임 마치고 넷째 주 마치고는 이제 한 달 동안 5월이면 이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근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궁금증들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 5월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6개월이 되거든요. 6개월 정도 되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좀 몸을 떨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안 오시면 그냥 저 혼자 그냥 책 읽다 가면 되니까요. 전혀 부담 없이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둘째 주와 넷째 주 셀 모임 다 마치고 저녁 6시까지 송치성 목사가 바울실은 우리 교육자실 옆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뭐였죠, 여러분? 예배자. 지난주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나그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언제나 힘쓰는 자들이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본향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부분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종합해서 이제 그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족장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언급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시대도 길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들의 삶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 외국인 아니죠. 나그네 아니죠. 정착민이고 토착민이고 우리가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마음에 품고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에게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내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을 결코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 이러한 정체성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11에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본향이 아니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리고 뒤에 보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텐트 치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천막 치고 살았다. 그곳에 집 짓고 이게 정착하여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다. 여러분, 텐트 치고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호주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이렇게 캐러반을 예약해 놨는데 거의 이제 나가야지 제가 들어갈 수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그냥 잔디밭에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텐트 치고. 근데 텐트 치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집 있으면 집 두고 집 부동산에 내놓고 팔릴 때까지 한층 기다려야 되잖아요. 텐트는 언제나 그것을 그냥 걷어서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이 떠나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이러한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들의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요,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산 삶이 전혀 아니죠. 너무 이렇게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원래 갈대인의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세겜, 베델을 지나서, 베델 아이를 지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브론으로 와서 네겝 그랄, 브알세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는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하였다. 한 곳에 머문 삶이 아니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브알세바에 있다가 결혼하기 전에 브엘라 헤로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랄로 가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랄에 머물렀다가, 여러분 우리 살펴본 그 우물 뺏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브엘사바로 다시 왔다가 말년에 야곱과 합류하여서 헤스본에 살았다. 헤브론에 살았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에 살다가 베델을 거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갔죠. 거기서 20년간을 머물고 길르앗으로 왔다가 마하나임, 세겜, 베델, 에브랏, 라헬이 죽은 이유는 헤브론에 갔다. 헤브론에 있다가 나중에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고센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한 곳에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곳이 영원한 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외국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 자, 여러분 빨리 네이버 검색하셔서 최저가 텐트 하나 장만하셔야죠. 이들의 삶이 말씀드린 대로 결코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이거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은 거, 그 사람들 유목민이어서 그렇잖아요. 몽골 사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다 거기 이렇게 다 텐트 치고 살더만요. 근데 여러분이 유목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들의 삶이 조금 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유리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이렇게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유리하다 똑같은 단어 37절과 38절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사용된 단어는 돌아다니다, 순회하다, 떠들다 라는 뜻의 동사가 사용됐고 38절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방황하다, 길을 잃다, 속임당하다. 그러니까 이 두 의미를 종합하면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속임을 당하여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진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그네, 외국인 이런 표현보다는 더 와닿는, 더 옳은 단어가 있는데요. 난민입니다. 난민. 얹혀 사는 사람들. 어떠한 이유로 자기가 살고 있는 본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나라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에게 팔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두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이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묻어야 할 땅이 필요한데 제발 나의 사정을 봐주셔서 나에게 그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이 나그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게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보다는 난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방의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없고 본토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머물던 곳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땅을 일구어서 소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지역 본토 사람들이 이것이 내 땅이다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난민의 삶이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들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저희 아내를 빼앗아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데려갈 테니까. 자기가 뭐 살아 있어야지 뭐 아내를 찾아오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누가 갑자기 와서 자기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간다고요. 이게 난민의 삶입니다. 난민의 삶. 우리 이삭 살펴봤죠? 그랄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너 죽어버려라.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또 다투어서 빼앗기고, 신나로 가서 또 다투어서 빼앗기고, 결국은 르호봇까지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우물 파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꺼져 이러면 내가 팠는데 이러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삶이 난민의 삶이다. 야곱은 그래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난민의 삶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당했던 처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누구예요? 레아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뭐 혼인 빙자 사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도 야곱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었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여인을 위하여서 7년간의 노동력을 아무런 값 없이 착취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따질 때 보면 삼촌이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10번 올려줬을까요? 10번 깎아줬죠. 여러분 편의점 알바들 많이 하시잖아요. 편의점 알바했는데 처음에 10,000원 줄게 이러고 계약서 썼는데 야 손님 없지? 8,000원만 받자. 그래요? 저 그냥 저녁에 자기도 하니까 팩이 다 먹어도 돼. 근데 다음날 와갖고 7,000원, 6,000원, 야 5,000원만 받고 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난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름을 당해도 대들거나 항의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내 난민으로서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이다. 실제로 그들도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들을 나그네와 난민과 같이 여겨서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게 하여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였다. 실제로 그들이 스스로를 난민으로 여겼고 또한 실제로 난민과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런 족장들의 난민으로서의 삶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믿음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것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기까지 했다.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약속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약속과 소망과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함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에게 남아있는 가능성, 그것을 실제로 그들이 받아들이며 살았다. 굳게 붙들며 살았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고대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 그들의 생애에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하였다. 이 일련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난민과 같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시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난민과 같이 살았습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들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린 종을 데리고 가서 왕들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본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난민과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수 있도록, 이주할 수 있도록 천막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난민과 같은 삶을 살았다. 천국을 바라보며.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아까 제가 장난으로 텐트 사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초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2013년에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그 악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컴백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공백 기간 동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좀 약간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진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북쪽 길, 프랑스 길, 은혜길, 포르투갈 길, 막 길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유럽 전역에 이 길이 쫙 뻗어져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가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기 1번 프랑스 길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 남부 생장이라는 곳에서 첫날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 둘째 날엔 스페인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저 서쪽 끝까지 가는 거죠. 보니까 한 30에서 40일 걸리고 784km 걸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가면 이제 첫날 이제 생장에서 그 순례객 사무실에서 이렇게 크레덴시알이라는 걸 발급받습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이거를 소지하고 있으면 자기는 순례자인 겁니다. 순례자예요. 정체성이 이제 확립. 출발할 때부터 나는 순례자. 이게 여권 같은 거거든요. 순례자 여권이거든요. 이 순례자 여권이 있으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알베르게라는 순례객 전용 숙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머물 수 있는데 이곳에 불문율이 있는데 하루밖에 못 머문다는 거. 하루밖에. 다음 날이 되면 무조건 아침에 다 나가야 됩니다. 다쳤어요. 몸이 안 좋아요. 얄짤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좀 힘든데 3일 묵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출발해서 그 다음 마을까지는 가야 돼요. 제일 가까운 다음 마을까지. 진짜 순례자와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길도 있고 막 비 오면 비 맞고 저 접니다 실제로. 저기 이렇게 여러분 산에 저런 산을 눈 온 산을 눈이 3월에 갔는데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저 죽을 뻔했어요. 산도 막 이렇게 눈 오면 저렇게 눈 오는 산을 건너가야 되기도 하고.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여기 고도예요. 고도.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 이게 1이잖아요. 생장에서 이제 론세베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27.1km를 걸어가야 되는데 1400m 산을 넘어야 돼요. 여기가 루트 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군 이끌고 스페인 침공할 때 넘어왔던 실제로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1400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순례자의 이 가능성을 이제 테스트한다. 순례자를 테스트. 여기를 못 넘으면 이제 그 다음 길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저기 보시면 1000고지 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걸어서 건너가야 됩니다. 그 사무실에서 32일 정도 저렇게 1, 2 돼 있고 32까지 돼 있는 표를 주거든요. 32일로 잡으면 저렇게 하루에 27km, 25km 평지 걷는 거 아니니까 저 정도 굉장히 많이 걷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야지 걸을 수 있는데 저는 부활주일에 산티아고에 도착하고 싶어서 28일에 이렇게 32일을 28일로 좁혀서 걸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5에서 7km를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짐 같은 거. 근데 저는 12km가 넘었어요. 제 배낭이. 그래서 고생대로 다 하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순례길을 걸을 때 중요한 거 무엇이냐? 내가 순례자다, 나그네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28일을 걸어서 산도 넘고 비 오면 비 맞고 물도 건너고 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 뭐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이 고생이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소망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난민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본향이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이렇게 표식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저런 거 이렇게 저런 거는 이렇게 잘 보이게 돼 있는 거고요. 그냥 노란색으로 이렇게 라카로 찍찍 이렇게 그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저걸 잘 살펴야 됩니다. 저 표식을 못 보면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몸이 힘든 건 둘째고 이게 그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만큼 간만큼은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이르러야 할 천국,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실 천국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꽥 하고 일어나면 천국,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믿음도 주시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죠.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죠.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오. 다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동료로 믿고 살아갈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지꼴이죠. 저희 맨 밑에 거의 다 와서요. 이제 한 3일 걸으면 산티아고야.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제가 여러분 부활주일 전에가 뭐가 있죠? 고난주간 있잖아요.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독하죠? 제가 스스로도 하면서 성지석 독하다. 결국은 저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들입니다.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난민으로 사는 거, 나그네로 사는 거 힘든 일이죠. 이 세상도 우리를 난민으로 여겨서 이 세상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박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비단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만은 아니죠. 여러분,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 바울, 바나바, 빌립,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도들,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스데반이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여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사도 바울도 언제나 여러분 편지를 마무리할 때 자기에게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이름을, 자매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분 19세기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던 서양 선교사들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관을 미리 짜서 그 안에 자기의 짐을 담아서 그 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난민과 같은 자들이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막 집을 팔고 학교를 퇴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난민과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나타내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난민과 같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품으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으로
살아내리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리라는 마음과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